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모든 길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길 끝에 가보면, 여행의 마지막에 도달해 보면 그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끝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기쁨이 좀 더 많고 아쉬움은 좀 더 적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또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돌아보게 되지만 남겨져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친구들,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남겨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내 후손들, 내가 남겨두고 떠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쯤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예수님이 맞이하신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하물며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전체 기도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는요,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이제 기도해 줄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 나에게 책임을 지도록 허락해 주신 자들. 마치 자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잖아요. 그죠? 자녀들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종종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원래를 알아야 돼요. 근본은 뭐예요? 자녀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뭘 어떻게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다 자녀의 앞길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요?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원래 당신의 것인 우리 자녀들을요, 나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잘 지키고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꿔 말하면 교회죠.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죠? 책임감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엄청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 자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처럼 아끼는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자녀로 맡기는 거다. 잘 좀 사랑해주고, 잘 좀 키워주고, 잘 좀 아껴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별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자녀를, 이 영혼을, 이 인간을,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잘 지켜다. 그래서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처음부터 제자들 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동시에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의 게 아니니까, 내 거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요, 남이 나한테 뭘 맡기잖아요. 얘가 좀 지켜주세요. 얼마 동안만 잘 좀 지켜주세요. 근데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래,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럼 이건 내 거네. 내 거니까 내가 정말 잘 지켜야지. 물론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드려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정말 잘 지키고 보호하고 간수해야 돼 라고 한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요, 하나님의 것이면서 동시에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지켜왔던 제자들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이 돼요. 걱정. 부모가 자녀들이 커서 집 밖을 떠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왜 걱정이 돼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왜 걱정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왜 걱정이 돼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1절, 12절, 15절에 이 보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떠나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해달라고 보전해달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12절에 보면요 그들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했어요? 네, 악한 자들로부터. 사단 마귀,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로부터 지켰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을 지켜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자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다. 예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분이다 라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군가가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 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 이 보존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원래는요, 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하는 일이 뭐죠?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어리면 부모가 손잡고 끌고 다니지만 자녀가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손잡고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손을 잡지는 않아요. 그 대신 지켜보잖아요.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나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까? 혹시나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다치진 않을까? 길 걷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부모는 정신을 차려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잖아요. 여기서 보존한다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굳게 붙들어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이건 다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의 유혹이. 내가
내가 정말 나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하나님 믿었는데 뭐 그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왜 너 아들은 그렇게 다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네 사업이 망했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너 왜 그런 병에 걸려. 이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이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제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제자들을 막 지켜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보존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될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동석처럼 주먹이라도 세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럼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간다는 게 실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신앙을 가지는 것마저도 굉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한 번 오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나 교회 갈게. 그래. 내가 뭐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오겠대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겠다고 내가 마음 정하면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등산하러 가지고 내가 내일 주일날 그러면 등산이나 가야지? 누가 말려요?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친구들하고 뭐 주중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그게 뭐 어려워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근데요 참 이상해. 주일날 교회 오는 건요 이상하게 어려워요. 당연히 올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면 되지 뭐. 근데요 이상하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깨치고 아니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갈 거야 라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예수님이요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죠. 여러분 그거 칭찬해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만. 그래서요 주일날 나 교회 갈게 전도해가지고 주일날 온다 그러는데 안 와. 그럼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세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등산 약속을 어기면 화가 나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건요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열심으로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의 그 흉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격려해야 돼요. 괜찮아. 이번에 또 오면 돼.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내 제자들 당신의 것이었고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내가 이제 떠나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힘이 생겨요.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힘 주세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막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것에 무너져 쓰러지지 않도록 지키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에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다음으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또한 기도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거룩하게. 이 거룩이란 말은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존재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것으로 다시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거룩.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우리는 거룩하면요, 그냥 목소리가 거룩한 것. 네? 목사님들 같은 데 보면은 목소리가 아주 굵은 목사님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 목사님의 목소리 설교 말씀 들으면 거룩하게 느껴지잖아요. 아, 거룩하다. 또는요, 좀 아주 큰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 접촉하지 못하는 걸 좀 이상하게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룩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의 본질은 세상과는 다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될 제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거룩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죠.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나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과 달라서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이 노니까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요,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악함을 잘 알아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과 달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고 올바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욕 먹는 이유는요,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처럼 불공평하고 세상처럼 편을 가르고 세상처럼 불결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거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붙잡혀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요,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지만 세상 못지않게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잡힌 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불의한 이익을 꾀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히 끊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거룩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거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끔 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된대요.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도 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제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급이 다를 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정결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없고 거룩한 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제자들, 우리 제자들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떻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교회에 오십니다. 지금까지는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난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요, 표현은 그렇지만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특수 안경, 뭐냐 그런 거, 특수 안경을 딱 끼고 딱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될지 몰라요. 여러분,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거룩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척 교회에 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배드리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또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눈물도 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자니까.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눈물도 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찾으시죠? 여러분 다 주님하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요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이 왜 드는지 아세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계셔도 거룩한 자임에도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성령님을 주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거룩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잘 알아요.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많이 열어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성경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좀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는 해오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더욱더 거룩해진 사람이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부터는 안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1절에도 담겨 있는데요. 21절, 22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사실은요, 이미 주님을 머리 둔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지. 팔은 일로 가고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하나가 됨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가 되긴 됐는데 그 다음부터 각각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이상 계속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복도 함께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고요, 승리도 함께 누리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본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한 몸이죠.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가 되고 굳건히 하나가 되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이 다르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요. 왜요? 하나의 일을 하니까. 하나의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요, 흔히 사람이니까 하나가 되지 않겠지. 여러분, 다 필기예요. 사람이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요, 결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기에 그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같은 영이 있는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다 같은 영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영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교회,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지만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그 거룩을 유지하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지키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유지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한다면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으면 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제 교회가 이 땅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되새겨 봤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굳건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죠. 응답 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자로 삼아달라. 거룩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잘 보존해 주세요.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장하고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잘 보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1년 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와 같은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보존과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보전과 거룩과 하나됨, 우리 교회의 보전과 거룩과 하나됨,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복이며 우리 역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전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귀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